우리 지난 며칠 동안 계속되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유진에서 개최된 국제적인 대회가 하루하루 좋은 그런 성과 가운데 또 아름다운 날씨 가운데서 잘 진행이 되고 이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오신 세 종목의 선수들이더라고요. 마라톤이 있었고 경보 그리고 높이뛰기 이 세 종목의 선수들이 참가를 했고 또 그들을 이제 함께 온 대한육상연맹 임원진 회장, 부회장 또 상근 이사 등 한 7분 정도 이렇게 팀이 되어서 유진을 찾아왔고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하였습니다. 물론 마라톤이나 경보는 우선권에 들지를 못했지만 높이뛰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 육상 역사상 처음으로 은메달을 국제대회에서 수상하는 좋은 결과를 유진에서 얻게 되어서 유진에 살고 있는 교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번에 임원진들을 위해서 우리 최 권사님 댁에서 또 맛있는 음식으로 잘 또 이분들을 서포트를 함으로 한 사람도 음식에 불만이나 또는 식중독 등 위험한 그런 일 없이 행사를 잘 치르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거쳐간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들이 그 유진의 이 경기의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반가워했습니다. 며칠 동안 한국에 떠들썩하게 뉴스의 탑은 높이뛰기 우리 한국 선수가 은메달을 얻었다 하는 그런 이제 뉴스였고 유진을 거쳐간 우리 동하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반가웠고 또 김우리 교수님 가족도 한국에 나가서 유진이 벌써 그리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또 몇 해 전에 음악회를 위해서 다녀가신 우리 김성윤 집사님, 이재미 집사님 부모님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도 몇 차례나 설교 시간에 광고 시간에 유진의 그 파란 하늘 또 아름다운 날씨 또 이번에 좋은 경기 등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진이 아주 그리워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떠든 유진을 아는 분들은 또 한 분은요 유진을 전혀 모르던 분이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가대 파일도 보내주고 소식을 전하는 분인데 유진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 줄을 몰랐다고 아마 이 뉴스 중계에 유진의 그 모습들이 좀 비치는 모양이죠. 그래서 유진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린 여기 사니까 뭐 당연히 여름 되면 화창한 날씨고 또 뭐 그러려니 하지만 다른 곳과 비교를 해보면 유진의 날씨가 얼마나 좋은 특히 여름 얼마나 좋은가 또 맑은 하늘, 공기, 물, 풍성한 숲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참 미국의 여러 도시 중에서도 유진은 축복의 땅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유진으로 보내주셔서 함께 생활하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읽은 빌립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때 로마에 있었고요. 로마에서 감옥 생활을 할 때였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기소가 되고, 그래서 소송을 당하고 로마까지 압송이 되어 가서 가이사의 재판을 앞두고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역시 감옥이니까, 옥중 생활이니까 여러 가지 자유의 제한, 거주의 제한, 여행의 제한 등등 많은 어려움이 그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그 곳곳에 기뻐한다, 또 기뻐하라, 또는 기쁨, 이런 단어들이 이 본서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본서의 별명을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인들은 아무리 환경이나 여건이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위치한 곳이 유럽이거든.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조금 북편에 있는 도시였는데, 바울 사도가 활동할 그때는 이 빌립보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고요. 아주 상업, 교통 또는 군사 이런 면에서 요충지라고도 할 수 있었고요. 이 마게도냐를 지배하고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이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 주변에는 아주 질 좋은 그런 금속도 나오는 광산도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두 번째,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를 거쳐서 이 유럽으로 건너갔었죠. 사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쪽으로 좀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바울 사도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쪽으로 좀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전도 방향을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돌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빌립보라는 성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이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통 바울 사도가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회당을 찾지 않고 한적한 바닷가를 찾은 것을 보면 아마 근처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바닷가를 찾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이 사람들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전도를 들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디아 그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루디아는 너무 기뻐하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온 식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루디아는 자주장사, 그러니까 옷감, 그 자주색이 나는 그런 옷감, 물감 이런 것을 이제 파는 사업가였어요. 당시 이 자주색이라는 것은 아주 귀족들이 즐겨 입는 색깔이었어요. 옷 색깔이었고 로마의 황제가 자주색 나는 그런 왕복을 입잖아요. 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 이제 비유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아주 부자가 그 날마다 화롭게 잔치를 하면서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연회를 베풀 때 거기 그 묘사를 보면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로마 시대 때 이 자주 색깔 나는 옷은 왕 또는 귀족 또 상류층 한 3% 되는 그 정도의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값비싼 옷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이제 그 사람들을 상대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처음에는 가정교회였겠죠. 교회가 세워지고 안식일이 되면 주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빌립보를 이제 바울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났죠. 떠났지만 루디아와 그 가족과 또 전도받은 사람들은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 갇혔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겠는가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좀 연보를 모읍시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도 바울에게 좀 보탭시다 해서 연보도 모으고, 자,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거리가요,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한 1200km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무리 빨리 가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그런 장거리,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고심을 하다가 그러면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우리 선택해서 바울에게 보냅시다. 선택받은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젊었고 믿음도 좋았고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에게 물었죠. 자네가 로마 좀 다녀올 수 있겠는가 했더니 의외로 이 디도는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제 연보를 전해주고 그리고 잘 다녀오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낸 다음에도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먼 거리를 도보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는 길이 또 얼마나 산도 있고 또 건너야 될 강도 있고 길이 또 좋질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그 위험한, 가다 보면 도둑도 나타날 수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 강도도 만나고 도둑도 만나고 했거든요. 또 강을 건너다가 그 위험한 일을 겪었고, 그래서 이 디도도 그런 각오를 하고 빌립보 교회가
전해준 그 연보를 가지고 먼 거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병이 났어요. 그렇지만 계속 거기를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바울이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 먼 거리 오느라고 아주 몰골이 말이 아니고 몸엔 또 병까지 났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디도가 바울 곁에서 좀 오래 머물면서 바울과 함께 좀 지나기를 바랐는데 바울은 이 청년을 또 속히 또 보내려고 했던 이걸 보면 서로 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제 이 디도는 걱정이 지금 자기가 병든 것보다도 자기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으면 얼마나 걱정할까. 그걸 또 염려를 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배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디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참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디도를 만난 곳이 로마 제국의 대수도인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로마에 있었지만 바울에게 더 중요한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국적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떤 분은 한국 국적 또는 미국 국적 아니면 다른 제3 국적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공통적인 가장 존귀한 국적은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다.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해도 100년 넘기가 쉽지 않고 그러면 국적도 다 그만 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늘의 시민권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 동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죠. 복음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병이 날 수도 있고 육신이 약해질 수 있고 피박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시민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시민권은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때 훨씬 더 영광스럽고 또 장구한 영원한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그동안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굉장히 자랑을 했거든요. 날 때부터 나는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났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 사도는
그 부모가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자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자기로서는 아주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보니까 하늘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말하기를 모든 것을 이제는 나에게 전에는 좋게 자랑거리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로마 제국만큼 큰 나라가 없고 로마 시민권자만큼 훌륭한 시민권은 없다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로마 제국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훨씬 더 좋은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땅 위에 어떤 훌륭한 그런 시민권보다도 더 나은 것은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가 그동안은 최고의 귀족, 왕족들이 즐겨 찾는 이 자주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지만 이제는 그보다가 훨씬 더 나은 옷이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입는 눈같이 흰 세마포 옷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이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얻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남보다가 앞서가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여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보다도 훨씬 더 나은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얻는 것이고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세상의 로마, 미국, 어떤 이 땅의 선진국의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로마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것이 하늘의 시민권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이 세상의 시민, 이 땅의 국적은 살아있을 그때만 우리가 이 땅 위에 생존할 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냥 비석 하나 남길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마저도 두지 않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바로 사는 집 앞에 아주 훌륭한 그 분이 있었는데 이야기도 해보고 아주 성품도 좋아 보이고 연세도 이제 60이 되는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거 다 놀랬죠. 캔서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제 남편을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부인이었는데 3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부인이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너무 충격이 크고 힘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부인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그때 의식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잖아요. 37년 동안 한 몸처럼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먼저 불러가시니까 놔두고 세상을 그렇게 인사 높지도 않은데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죠. 그러면 어디다가 장례를 치렀느냐, 어디에 안장을 했냐 물었더니 자기는 그 부인이 원해서 화장을 크리미네이션을 하고 그리고 항아리를 지금 집에다가 모시고 있다. 그 아이들도 보게 하고 손주가 어제도 왔는데 보게 하고 그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남길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비석 하나 정도 아니면 한 줌의 재 정도 남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천국에서 생명이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런 비석을 또는 화장을 할 필요 없이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 무궁히 먼저 우리 영혼이 들어가거든요.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갑니다.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스데반을 모시고 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스데반을 영접하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맞이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인지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들어가면 그 나라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그 나라 백성이 되거든요.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영원하고 그곳은 변함이 없고 그곳은 허무한 것이 없는, 항상 빛나고 새롭고 생명력이 넘치고 아주 이상적인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힘겹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어렵게 살다 간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세상 고생을 다 이제 벗어놓고 세상 짐 다 내려놓고 고생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천사들과 같이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큰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 소망을 두면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하늘의 소망이 없는 이 세상 로마의 시민권으로 만족하는 그들의 신은 배요, 이걸 영어로 보니까 스타맥, 위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자들이 섬기는 신과 같은 존재는 무엇을 먹을까? 그 스타맥이 그들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게 최고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설령 굶어도 제대로 먹지 못해도 그게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부해도 하나님은 수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음식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은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은 양보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어떤 물건을 잡으면 더 좋은 게 와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놓아야 잡거든요. 이 세상의 것을 너무 우리가 잡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좋은 천국이 나타나도 그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잡은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너무 세상 것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너무 그 땅의 것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놓을 줄도 알고 놓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더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전도서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는 왕이었어요.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던지 그가 살 그 당시는 금을 돌처럼 사용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으로 성전도 막 그 치장을 했잖아요. 황금으로 그렇게 부유했던 당시의 왕이었는데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그게 헛되다는 말을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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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In vain.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무엇이? 금도 은도 아무리 좋은 보물도 가지고 보니 그것도 헛되더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세상의 것을 욕심 부리지 마시고 너무 소유하려 하지 말고 그저 적당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감사하고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의 소망이 넘치기 때문에 그 나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가난해도 아니면 그렇게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려도 너무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그러면 이제 의무가 주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같은 태어나면 세금 납세 의무가 있다. 또 병력의 의무가 있다. 또 교육의 의무가 있다. 이런 의무가 있잖아요. 미국 시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아마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시민권을 이제 어플라이 하면은 이제 묻는 게 있잖아요. 몇 가지 묻습니다. 납세, 세금 잘 낼 거냐? 그런 것도 묻기도 하고. 만약에 미국이 외국과 전쟁을 하면 어느 편에서 싸울 거냐? 이런 것도 묻기도 하고요. 이렇게 묻는 게 있잖아요. 이것은 미국 시민권자가 지켜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지킬 의무가 있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이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원칙,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은 버려야 된다. 많은 내용이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두고 하는 말이죠.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살았죠? 열심히 일했죠. 왜요? 복음을 위해서 장막도 만들고 일을 해서 그 수익이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전도자 같이 쓰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좋은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지금까지 하나님 모를 때는 너희들을 위해 살아왔더라도 이제부터는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사실 만물의 주인이잖아요. 우주의 주인, 천지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주님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거처가 있고,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주님은 이 땅에 살 동안에 욕심내지 않았고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유대교 총독이었던 베소도 앞에 이제 끌려갔죠. 재판을, 베소도가 복을 보냈어요. 베소도는 총독이 임명된 지 열흘 만에 이제 바울 사도의 그 고소권을 이 베소도가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누가 고소를 했죠. 그 바울을 보고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또 사회를 어지럽히고 천하의 나쁜 사람이다, 그런 제목을 걸어가지고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베소도는 소문은 들었거든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가문도 좋은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고소를 받았다. 그래서 좀 보고 싶은 차에 마침 자기가 총독이 돼 오니까 바울을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무슨 일로 고소를 당했느냐. 그래서 바울이 자기 얘기했죠. 나는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끝에 한 말이, 베소도 각하여 당신도 나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독이신 당신도 나처럼 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베소도가 자존심 완전히 구겼죠. 그러면서 이 사람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무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바울의 그 마음속에 그 간절한 원함은 베소도 같은 총독도 자기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총독이든 황제든 학자든 귀족이든 또는 평민이든 누굴 막론하고 바울 자신은 자기처럼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바랐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소원이었어요.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 받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의 구원의 주인 것을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의 백성으로 영접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 뜻대로 안 된다 해도, 또는 귀족이 아니라도, 또는 귀족이라도, 또는 가난해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시험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인터뷰도 해야 돼요. 저 스위스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엄청 비쌉니다.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또 함부로 주진 않잖아요. 영국도 함부로 주진 않아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시험 칠 필요 없어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하늘의 시민권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모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의 지침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배려한 사랑을 베푸는, 또 섬기는 삶, 우리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의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